네,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실 수 믿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이 실제되는 제5계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5계명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5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은 인간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인간들의 관계 속에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에는 하지 마라와 하라 이 두 가지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이 부정적인 명령은 8개고요.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명령은 2가지인데 긍정적인 명령 2가지 뭐가 있죠? 10계명 중에서 뭐뭐 하지 말라가 있고 하라라고 있어요. 하라라고 말하면 딱 2개가 있어요. 뭐뭐 있죠? 막 여기서 막 10계명이 새로 만들어지고 12계명 막 나오고 있어요. 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명령, 긍정적인 명령 하나고요. 그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긍정적인 명령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뭐 하라라고 말한 건 이 2가지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명령이죠. 나머지는 다 절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려하지 말라,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라라고 말하는 건 2가지.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 보편 윤리적인 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는 뭔가 우리의 존재 가운데에 하나님이 심겨두신 그런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복음이 실제되는 제5계명. 여러분, 실제라는 게 뭐죠? 실제. 제가 맨날 여러분들 복음이 실제됐으니까 맨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진리가 실제입니까? 이 실제라는 반대말이 허상, 가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라는 건 진짜 존재하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최순 지사님 있어요. 실제예요? 허상이에요? 만져봐요. 꼬집어봐요. 아파요? 그럼 실제예요. 우리가 꿈꾸고 일어났을 때 진짜 꼬집었어요? 진짜 꼬집으면 어떡해요? 우리 한수희 씨 심정을 너무 잘하죠. 아프요, 좀 아무리 그런데요. 감정 실어서 꼬집은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뭔가 꿈꾼 것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옆 사람에게 꼬집어봐 이러잖아요. 이게 실제라는 걸 감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진짜로. 반대말이 허상, 가짜인 것이. 그러면 성경 이야기 중에서 노아 이야기가 있어요. 노아 이야기. 노아가 어디였죠? 노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이 실체를 믿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이 노아가 배를 막 지을 때 실제로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그런데 그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노아는 무엇을 했어요? 뭘 해야 됐어요? 배를 만들어야죠. 여러분, 실제라는 걸 믿는 사람은, 그 심판이 실제라는 걸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실제라고 믿지 않았던, 이건 가짜야, 그건 그냥 꾸며낸 이야기야, 허상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뭐 했어요? 배를 안 만들고 배를 타지도 않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아의 때의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시집 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 그냥 자기의 일상의 삶을 산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준비해야 돼. 실제 심판이 실제라면 그 삶으로 준비하고 돌이키고 그거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던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던 대로 사는 게 과연 좋은 건가요? 나쁜 걸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실제가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믿고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결국 홍수가 나면서 심판이 실제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 이야기 중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롯의 가족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실제였어요. 천사가 와서 말하니까 당연히 실제로 믿죠. 그런데 예비 사위들에게 가서 말했더니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유, 가짜예요. 허상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장인어른 꿈을 꾸시네. 뭐 이렇게 자꾸 이상한 헛말을 하세요?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유황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면서 불심판이 실제임이 증명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념이나 꾸며낸 이야기나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가 아니라면 가상현실이라면 현실에서 그게 증명이 안 돼요. 가짜라면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 증명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는 현실의 삶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또한 실제가 되었다는 것은 내 삶에 전인격적으로 체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상현실에서 누가 나를 때렸어. 그리고 뭐 VAR 막 이런 거 요즘에 막 안경 쓰고 막 가상현실에서 막 이렇게 뭔가 조작도 하고 막 어디 여행도 하고 막 하잖아요. 구경도 하고.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여기 완도 VR 로봇 센터 가서 막 그 청산도 그거 기계 타고 막 진짜 청산도 간 거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진짜 청산도에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느낌은 감각하는데 실제로 내가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내 몸에 바닷속에 푹 들어가면 내 몸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젖어 있어야 돼요. 안 젖잖아요. 가상현실에서 내가 막 때리고 해가지고 막 피가 터졌어. 그러면 현실에서 내 몸에 피가 터져 있고 멍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실제라는 건 우리 현실의 삶, 우리와 지정의 우리 그 전인격적인 모든 감각되어지는 것들이 다 그걸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만약에 청춘 남녀가 결혼을 이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결혼 생활은 실제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꿈을 꿀 수 있어요. 우리 결혼하면 알콩달콩 행복하게 재밌게 살자. 제가 아까 예배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제 눈에 콩깍지가 평생 벗겨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3개월 만에 벗겨졌다니까요. 네, 이게 아직 실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가. 근데 결혼을 하면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결혼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어른들 그러잖아요. 결혼해봐라. 결혼은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결혼의 실생활이 이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꿈만 꾸던 것들이 이제 실생활 속에 내가 감각하고 느끼고 내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 이제 경험되어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가 된다는 건 현실에서 체험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허상과 가짜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을 통해 사실로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증명되었다. 진리가 실제가 된다는 것,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진리가 성경이 실제가 됐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현실에서
삶으로 체험되고 있고 현실에서 내 오감과 내 모든 현실의 삶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게 실제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곧 복음이 실제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실제임을 현실의 삶에 증명되고 체험되고 있다는 말. 현실의 삶은 곧 우리가 믿는 것이 실제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라고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실이다. 실제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보이지 않는 것 증거가 어디에 나타난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행복하고 기뻐요? 그러면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현실. 내 얼굴이 만져지는 아프잖아. 요거에 나타나야 돼.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들 기뻐요? 안 기뻐요? 네, 옆 사람 보세요. 기쁜가? 표정이 나오나? 기뻐요. 기뻐. 아, 감사해.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실제로. 증거가 된 거예요. 증거야, 증거. 여러분들 얼굴 이게 표정이 증거예요, 증거. 아, 저 사람 진짜 기쁘네. 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실제가 된다는 개념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십계명을 통해 복음이 실제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5계명, 십계명 중에 이 5번째 계명과 이 복음이 실제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걸 통해 내가 믿고 있는 이 말씀 진리가 실제가 되어지는가. 연상이 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다 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 실제가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이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5계명이 뭐라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계명 제 5계명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계명이라는 이 단어가 프로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첫 번째 1, 2, 3, 4의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여기서 말하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으뜸이 되다, 최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 1계부터 4계명이 있고 사람과 사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있어요. 1계부터 10계명. 이 6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약속의 첫 계명이라는 뜻, 이 으뜸이라는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계명이 이제 제 5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10계명을 설명하셨어요. 아까 우리 한세인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40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몇 번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기서도 똑같이 아까 바울이 말한 프로토스라는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10계명을 크게 두 개로 집약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중에서 하나님 사랑이 으뜸 첩죄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져야 할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으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라는. 그러니까 이 두 으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으뜸의 개념과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이 으뜸의 계명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으뜸이 되는 개념과 바울이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함축적으로 다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의 실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의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시키는 실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연결이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카바드. 카바드. 네, 카바드. 하나님과 부모에게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외의 대상이 딱 이 땅에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부모는 괜찮아요. 부모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성경에서 같이 쓰이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부모의 공경이라는 단어와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원래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쓰일 수가 없는데 오직 부모와 하나님만 이 단어를 같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실제가 되는 것은 부모의 공경을 통해 증명되어집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제 1계명 기억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셔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 필요 없어요. 너희들에게는 오직 나만 있으면 된다는,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건 우리가 현실에서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실제가 된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게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나의 존재가 부모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현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하민이가 엄마 아빠를 부정해. 아, 저 사람 내 아빠 아니야. 그리고 다른 아빠를 찾아가요. 그럼 저희 인생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요. 그런데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내 아빠 맞네. 네. 또 다른 아빠를 찾아다니지 않아. 그럼 저희 아이의 인생은 어린아이의 삶을 사는 동안은 어떨까요? 네, 안전한 거죠. 기회를 제공받고 보호받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 제2계명인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죠? 네, 내 하나님을 내가 만들고 싶은 우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건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죠? 얘가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깨를 내고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왜 거짓말이에요?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다 뽀록날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우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는 고칠 수 있는, 내가 무엇이 하나님과의 문제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 말씀의 계명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제 3계명이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 말씀도 실제가 되어져요.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요. 그렇죠. 하민이가 학교 끝나서 막 오늘 제가 하민이 데리러 갔는데 하민이가 아빠를 보면서 이선아! 왕이서! 이러면서 부르면서 막 뛰어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경짝을 한 대 했다는 거죠. 예.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칭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속마음을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님을 대하는 가시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속에 진정한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집은 고향입니다. 고향. 부모의 집은 고향이에요. 고향은 모든 인류가 돌아가야 할 안식처입니다. 안식처. 독립한 자녀라도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집을 찾아갑니다. 이런 모습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실제가 되어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찾아가는 그 고향 안식하여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가 되어져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바로 집 나간 탕자의 비유인 거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난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했던 인물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부모가 죽기 전에 재산을 달라, 나에게 주어질 유업을 달라라고 하는 건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이런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식은 성경은 그를 심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의 요청을 묵묵히 허락해 줘요. 결국 탕진한 아들은 아버지 없는 자신의 비참한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1계명에 무엇으로 증명되어지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1계명에서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실제 존재하는 그 아버지가 내 눈앞에 안 계시면 내가 그분을 거부하고 부정하면 결국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는지를 실제로 경험한 게 탕자였던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름을 감당치 못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런 자격과 그런 이름을 부를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10계명, 3계명에 너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실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탕자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첫 계명 현실에서 실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제5계명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문자적으로 우리가 아멘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류의 가장 핵심 구성인 가정이
가정의 질서를 으뜸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에 있는 효사상과 똑같지가 않습니다. 불교에도 유교에도 유교는 아예 그 효를 신앙 어떤 종교화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십계명의 효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 알아가고 배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에 있는 효사상은요, 기복을 위한 우상 숭배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현실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피부로 느끼는 모든 것들은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상자가 비록 방탕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를 진심으로 공경하게 되는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봐요.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실제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실제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구나, 공경하지 않았던 자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어린 시절 가난과 폭력과 술과 싸움으로 매일 전쟁을 치르는 부모님을 보면서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어요.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원망하며 부모를 비난하고 정말 빨리 그냥 두 분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수많은 살인과 같은 죄를 저질렀던 그런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만 나오면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실 어제도 계속 이 말씀을 대하는데 마음이 너무나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은혜는 부모를 통해 복음이 실제가 되게도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가 가정 안에 실제가 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이 복음이 실제가 되기도 하지만 내 부모의 사정과 내 가정의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그 가정에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복음을 만났고 복음이 실제가 되니까 부모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사라지고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나 좋죠. 아쉬운 건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사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늘 함께 있습니다. 저와 달리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이 복음이 실제되어지는 삶을 살아갈까요? 존경할 부모가 없다면 이제 본인이 부모의 입장이 돼서 자녀들이 나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공경을 받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공경을 원하셨는지 실제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로부터든 진리로부터든 복음이 실제되는 내 현실의 삶에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안에서든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든 동일한 열매로 복음이 삶에 증명되게 하신다는 이로 인해 믿음은 더욱 확신을 주십니다. 누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까요? 삶의 증거를 가진 사람, 내 현실의 삶에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확신을 갖는, 뭔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이제 곧 죽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질병이 치유됐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된 사람이라면 저는 믿음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 주신 걸 증명되었다면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된다는 거죠. 생명이 길게 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면서 시간이 여러분 부족했던 적 있나요? 예.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하면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삶. 그러면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부족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부족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다시 말해서 복음이 실제되어지는, 이 현실의 삶에 복음이 실제되어지는, 내가 믿는 그 믿는 바가 내 삶에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삶은요, 어떤 삶을 살아도 혹 탕자와 같이 실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헛되지 않는다. 그 시간이 결코. 보통 세상은 실패했다 말하고 방탕한 시간을 허비했다고 말하는데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명되어지는 복음이 실제되어지는 삶이 되었다면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제 5계명 가운데 있는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효사상에 기반을 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이 실제되게 하시는 이 땅에서 그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현실의 삶이 주신 도전이며 삶이 주신 과업이며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가야 돼요. 우여곡절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허비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그 시간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아름답게 갖고 가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인생의 귀한 열매로 남겨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실제되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모가 없으신 분들, 내가 부모의 입장에 또는 하나님 아버지, 아까 제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복음이 실제되어지지 못했다 했어요. 가정 형편과 사정이 그러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이 실제되어지니까 내 삶이 복음이 실제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변화시켰다고 말씀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 이 진리의 복음이 내 삶의 모든 현실의 영역에서 부모들, 형제들, 직장생활, 실제되어지는,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복음이 실제되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것이 그냥 이념이나 어떠한 그러한 나의 어떠한 그 사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전인격적으로 감각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있고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 드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조용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